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907페이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는 특송을 하는데 오늘 명절로 다 타지에 가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순서 맡으신 팀이 다음에 하기로 했고 특송이 없습니다. 잠시 대신 광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요한복음 세미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오셔서 본 교인들도 은혜의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은 제가 조금 관여하고 있는 또 성경 신학 연구단체인데 좋은 교수님들, 강사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당에서 주기적으로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당의 첫 번째로 하는 게 요한복음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이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요한복음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탁구 선교회 이제 모임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많이 오시고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당을 우리와 비슷한 과정으로 짓고 새 예배당을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섬김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탁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 그냥 다 이용하시도록 하루는 오픈을 했는데 탁구 치러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우리 교인들 주로 이용하겠지만은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 입주하면 우리 탁구도 좀 선교, 전도 차원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근데 탁구 마음대로 치러 오시라 그러면 온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이제 탁구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보 아파트 앞에 아주 오래된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얼마 전에 탁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 손님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탁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또 탁구를 전도로 잘 활용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알고 앞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 정도는 아이들은 탁구보다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 골대를 좀 사놓고 이 지역의 아이들, 사실 뭐 여러 가지 활동 시설들 아파트 단지에 많지만 농구장 마련해 놓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농구장에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농구의 날 어떻습니까? 장로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필요하고 장로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 체육관처럼 바벨도 들고 벤치프레스도 들고 하는 시설도 다목적실에 조금 마련해 두고 운동하실 분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양해를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라 지역사회를 위해 탁구, 농구, 또 운동시설 등등으로 교회를 개방하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육 아카데미 또 양육 소그룹반을 많이 만들 예정인데, 누구든지 마음 맞는 분들끼리 아유 나는 저 젊은 집사님하고 잘, 그러면 비슷한 또래끼리 조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교육자들이 필요하면 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 또 신학 고전, 또 신앙 서적, 또 내적 치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관심 가지시고 한번 내가 참여할 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고, 소그룹도 좋고 주중에 밖에서 모일 것도 좋고 집에서 카페에서 주일에 모이는 것도 괜찮고, 여러 종류니까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핑계가 안 됩니다. 아유 나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다 참여하셔서 소그룹 참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양육 아카데미 강의하는 것도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잘하시고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 많이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음에 어하나,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하나는 아주 소중한 사역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 요즘은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어하나를 보시오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어하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클럽 번호가 72번이었습니다. 지금은 700번대예요. 전국에 클럽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본부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하나. 지난주에 어하나 대표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만났습니다. 어하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4시 반에 출발해서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고 김정자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크게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맞아 이렇게 어붓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요 인근에 장로님 한 분도 본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나오시고, 그 다음에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님이라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또 얘기도 안 하고 오늘 2부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은 일전에 한번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홍 목사님 이 다음에 당신 교회 좀 출석하겠소 그러시길래, 왜 본 교회 놔두고 원로 목사님이 나무 교회 다니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대요. 요 새로 아파트 세워지면 거기 이사 오신다고, 그럼 새벽 기도만 좀 하게 해주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2부 예배도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오붓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자, 오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보통은 아주 독특한 구절이 2절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네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요새시요, 이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거의 없는데,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했지, 사실은 나의 헤세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의 사랑이시다 가능하겠지만은, 아무튼 그것으로 유명한 구절이고, 3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나오고,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는 구절들이 있어서 유명하지만, 시편 144편 마지막 부분에는 일종의 가족, 백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복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첫 번째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족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이니까 이제 20년 지나면 총 우리가 2200만 가구인데 많이 줄을 거로 예상합니다. 2200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809만 명으로 전체의 36.3%, 2인 가구가 21.2%로 이 둘을 합치면, 즉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전체의 57.5%가 될 전망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걸 요즘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1987년에 서구 사회를 바라보고 이미 서구 사회가 위험 사회로 진입했다. 뭐가 위험한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 저출산 증상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위험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시편 144편은 오늘 본문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장성한 아들들과 아름다운 딸들을 노래하잖아요. 시편 128편은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노래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가족은 소중합니다. 시인 정호승은 가족은 희망이다 라고 썼습니다. 노정혜라는 분은 가족은 자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죠? 명절에 다 흩어져 있던 자식들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 다 돌아오니까 자석과 같은 거죠. 이기철은 가족은 네 켤레의 신발이다 라고 했고, 용혜원 시인은 하늘 아래 행복한 곳이 바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가족은 언제나 그리운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가족은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밥과 같습니다. 가족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가족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 뭐합니까? 혼인 서약하잖아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시오 그러잖아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게 가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고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생하고 그래서 가족이 되잖아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생명을 출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 우주 아래에 가장 하나님의 연합과 교통을 닮은 것, 그래서 가족을 가장 기초 중의 기초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는 바로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박철우 집사는 연로하신, 너무너무 우리 박철우 집사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분 있잖아요. 이분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전화를 하시잖아요.
누님이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내 평생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물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시간은 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아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요?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못 보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많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는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가보셨어요? 삼풍백화점? 저는 그거 무너지기 전에 옆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젊을 때 막 놀러 다니던 곳에 있던 백화점이에요. 와, 서울에는 백화점이 정말 어리어리하구나, 그러던 백화점이에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허망하죠. 그리고 1,4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기적이잖아요. 19살 박승현 씨였는데, 나중에 구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몸조차 움직일 수 없이 끼어가지고 빗물 내리는 거 겨우 목을 죽이면서 17일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잠들다 깼다를 반복했지만은 한순간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버텼나요? 박승현 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가족과 행복했던 추억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떠났던 여행, 가족들하고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하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시고 여행 많이 다니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하려야 할 수 없는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 우리 경부아파트 밑에 오색연 갈비탕집 하시는 젊은 사장님이 나오세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손님이 오셔서 며칠 전에 제가 모시고 갔는데, 그 연로하신 아버님이 저녁엔 알바를 놔두고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부자가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갈비탕을 먹으면서 우리 고 이봉남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고 이봉남 권사님하고 몇 분 갈비탕 우리 멤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갈비탕 사주세요. 그럼 갈비탕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 조금 하시잖아요. 갈비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 겨우 드시고 나머지는 제 그릇에다가 다 그 옆에 있는 권사님도 다 주시고, 제가 한동안 갈비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통풍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고기 좀 그만 드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오색연 그 갈비탕집에서 갈비탕을 먹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처연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나하고 갈비탕 같이 드실 권사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늘 날아가시고. 그때 조금 더 많이 먹을 걸.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데 많이 다니시고, 우리 자녀들 두신 가정들, 아이들 어릴 때 미안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데리고 다니봐야 소용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조금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이제 상승, 초등학교 이제 조금 고학년쯤 되면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여행 많이 하십시오. 가족들 여행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기자 뭐라고 합니까? 128편에 아까 전에 제가 128편 뭐라고 해드렸습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 왜 또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옹기종기 같이 밥 먹는 그 모습,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어린 아들들이 장성했어요. 장성한 아들들을 보는 그 기쁨, 아름답게 성장한 딸들을 보는 그 기쁨, 그게 가족이고 그게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된 가정이니까 복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복된 가정은 복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죠. 어떤 복일까요?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면 오복을 중시합니다. 오복 뭔지 아시죠? 수, 부, 또 뭐 있죠? 수, 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뭐 대답 잘 하시는 분이 드문데 우리 MZ 세대들, 우리 좀 젊은 세대들에게 오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을 얘기하더래요. 8.15 광복 좋고 9.28 수복 넣어놔서 감사했어요. 오복은 수, 부,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거,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거, 선을 행하고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아름답게 마치는 거, 삶을. 그런데 첫 번째가 수, 장수하는 거예요. 오복 중에 첫째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기. 두 번째가 부예요. 부. 복된 가정이 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부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아구르의 기도라고 하는, 제가 위대한 기도라고 불렀던 그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30장에 나오는데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적정한 부, 필요한 만큼의 돈도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백곡, 오곡 백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곡은 무슨 곡식인 줄 아세요? 오곡. 미안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오곡. 쌀, 콩, 보리, 조, 기장.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콩하고 보리를 숭맥이라고 하잖아요. 숭맥. 그래서 이 숭맥 같은 사람, 숭맥. 오곡. 우리는 오곡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니까 백곡이라고 하네요. 백곡. 곡식 종류가 100가지나 있겠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우리 곡간에는 모든 곡식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들판의 양은 천천만만이요. 천천만만이란 숫자는 여기 나오고, 또 다윗, 사울이 죽인 용사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용사는 만만이로다 할 때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만만의 천군산수 할 때 나오고, 그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양들이 많다. 그 다음에 숫소는 뭔가를 가득 짊어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짊어질 게 많으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조금 복된 가정, 복 있는 그러한 성도들,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새해 소원을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젊은 층한테 30대 정도. 새해에는 바라는 게 뭡니까? 1순위 한번 얘기해.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30대, 40대 조금 젊은 층 물어보니까 취업 혹은 이직이 1순위입니다.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 가는 거. 더 젊은 한 20대쯤, 20대, 30대 초반쯤 물어봤어요.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역시 거기도 취직, 경제적인 여유예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입니다. 이혼하는 사유 1위가 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격 차이였어요. 계속. 그런데 드디어 그 성격 차이 1위가 바뀌었어요. 뭘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여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아이를 왜 안 낳는가? 이유 물어보면 1위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부 돈 얘기예요. 돈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시고, 아유, 홍 목사는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구절이 나옵니다. 주로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구절이 나옵니다. 한 200여 구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구원. 재정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구절은 몇 구절 나오는 줄 아세요? 2084구절이 나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38개의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돈,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돈, 재물, 재정에 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믿음, 사랑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라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은 더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돈과 재물에 관한 교훈들은 뭔가 다 아시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빚지지 말라, 얼른 갚으라. 돈을 틀어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라. 사랑에 관한 구절이 524구절 정도 나옵니다. 재물과 관련된 구절은 무려 2359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백곡, 천천과 만만의 양,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그래서 복 있는 백성, 복된 가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이 천천만만히 뛰놀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과 평화입니다. 이 시편 144편은 사실 학설이 두 개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직후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번역본, 라틴어로 번역한 제10인역 이런 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이 아람 연합군과 큰 전쟁을 벌일 때 몇만 명끼리 싸울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공감합니다만 큰 싸움을 배경으로 지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어떤 배경이냐면 아람의 왕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지극히 조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잘 모르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한번 가족들을 아람 왕국에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돌봐줬거든요. 그때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정성껏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왕이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사절단을 보냈는가? 그래 신하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들이 그 선하게 조문사절 간 사람들 수염을 반만 자르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준 거죠. 다윗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면 재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시편 127편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성을 세우고, 또 조금 적용하자면 아무리 사람이 재산을 형성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유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뒤에 그래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래야 복된 가정,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잘 기억하십시오. 부와 소유와 재산과 재물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것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걸 유지하게 하시고 그걸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 재산도 하나님이 형성하신 것이고 이나마 내가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들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뛰놀고 수소는 무거운 것을 가득 싣고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되라고.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 가정이 화목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시편 144편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는 거죠.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행복한 가정 세 가정이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력이 비상한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고 대부분은 다 잊으셨을 테니까, 성경의 제일 행복한 가정 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서두 부분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베풀기를 즐겨하던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또한 선을 베풀고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라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어느 날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이미 고넬료 때 나왔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자주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안 믿고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장례를 부탁하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갑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그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결합하면 그분이 마지막을 맞을 때 말씀도 못 하시고 이제 눈도 깜빡이지 못하시지만 의식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교회 같이 가죠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갈걸,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약 하나님 계신다면 내 지금도 안 늦었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안 늦었다. 그걸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할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을 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가장 행복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성령의 가족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족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명절에 같이 모이셨잖아요. 그런 거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전부 성령 충만한 가족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 전부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는 바로 디모데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가운데 지방 루스드라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기적을 선보였지만은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이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시오.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굳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이들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칭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가족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말 안 듣죠.
아들 딸은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데 손주 때 내려가면 벌써 막 그러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뭐라고? 믿음이 충만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 유니게의 믿음, 로이스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행복한 성경의 가족은 루디아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루디아, 빌립보 성에 살던 루디아의 가족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하던 이 가족은 사람들 바울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후에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는데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종종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감사하고 칭찬했는데, 빌립보 교회 누가 그렇게 바울 일행 멀리 갔어도 후원하고 섬겼겠습니까? 나는 루디아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루디아 가족의 섬김이 본이 되고 뿌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족은 영원토록 성경에 남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섬김과 나눔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야, 너무 좋다. 없으면 만들 판이었는데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행복한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 믿음이 가득한 가정, 섬김이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성경에서 복된 가정입니까? 첫 번째, 가족이 있어야죠. 가족들이 있어야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물론 계시겠지만은, 고아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족들은 다 있었고 또한 가족은 있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44편, 127편, 128편, 92편 군데군데서 소중한 가족을 다룹니다. 그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생활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 필요할 만큼, 나누어 드릴 만큼, 그래서 이 복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들판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이웃들을 잘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를 여는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